이렇게 수요 정오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연인들이 이 각자가 살아온 환경이 달랐어도 이 사랑하게 되면은 이 말투나 외모 그리고 행동들이 닮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한 잡지사에서 이 오래된 연인들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연인들의 특징을 한 세 가지 정도 요약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첫째로 오래된 연인들은 연인들끼리만 통하는 언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남들은 알 수 없지만 연인들끼리 통하는 언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눈빛만 교환해도 이 상대방의 이 감정 상태나 또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그 남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회사를 가려고 준비하는데 그날따라 자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깨우지 않았어요 라고 한 그런 남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아내의 자는 모습만 보고도 몸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또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어떤 노부부 집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서로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고 합니다. 두 분이 일주일 동안 하는 이야기가 밥 먹었냐, 또 오늘 어땠냐, 이런 얘기 말고는 전혀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 몇 마디 못 주고 받으시는 것 같은데도 이때가 되면 함께 손을 잡고 산책하시고 또 손을 잡고 또 병원에도 가시고 함께 밥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말을 안 해도 아신다는 거죠. 배가 고프신지 어디가 아프신지 또 걸어야 될 때가 됐는지를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들이 모르지만 서로 통하는 그런 언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둘째로 이 서로에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포장하거나 꾸미지 않고 솔직한 모습을 서슴없이 서로에게 보여주는 사이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된 여인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내면의 이야기도 그냥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런 사이가 됩니다. 물론 너무 솔직하다 보니까 서운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이 과거에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잘해주기 위해서 포장되는 말도 하고 꾸며서 이렇게 말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표현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예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서운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정도로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혈육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셋째로는요, 이 오래된 연인의 특징은 말투가 비슷해지고 또 외모가 닮는다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얼굴 표정도 비슷하게 되고요. 말 뉘앙스도 비슷하게 하고 또 목소리 또 자세도 닮는다라고 합니다. 아마 주변에 계시는 그 부부들을 보시면 아마 대부분 느끼실 것 같아요. 정말 저 부부는 처음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지금쯤 되니까 좀 서로 닮아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함께 있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서로를 모방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이 서로를 모방해서 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연인들을 보면요, 말투도 그렇고 웃는 모습도 그렇고 또 서로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오랫동안 연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면서 오랫동안 연애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세상을 사랑할 때 배우게 되는 것들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르며 죄를 저지르는 삶, 자신의 쾌락을 위해 눈으로 죄를 저지르는 삶,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헛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은 세상을 통해 배우는 것들,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투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게 되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지나가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것, 지나가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파락의 타이의 그 원형 파라고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어는 시간이 흘러 변화된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 때가 되면 세상도 정욕도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시간이 흐르면 변화되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지못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연애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그저 행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함 없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